졸음같이 쏟아진 생명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판타지 소설 반지의 제왕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소설이고 또 영화로도 제작되었던 이 작품을 쓴 톨키인이라고 하는 이 작가가 영문학자이고 또 독실한 또 크리스찬이기도 이제 한데, 그가 이 세상에 이제 있는 여러 가지 위대한 이야기들이 어떻게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깊이 울릴 수 있는가, 그 이유들을 이렇게 좀 설명해 내기 위해서 자기가 만든 이렇게 단어가 있어요. 톨킨이 만든 단어인데 좀 어려워요.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유카타스트로피, 발음하기도 어렵죠. 유카타스트로피라고 하는 단어를 이 톨킨이 이렇게 만들어냈어요. 이제 앞에 U로 시작하잖아요. U. 그 뒤에 카타스트로피라고 하는 이제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재앙, 파국 이런 이제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뭐 소설이라든가 어떤 이야기들 속에서 주인공이 정말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에 떨어져 버리는 그런 어떤 것들을 우리가 카타스트로피, 재앙이다, 파국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톨킨이 이 앞에다가 카타스트로피 원래 있는 말인데 그 앞에다 U라고 하는 단어를 갖다 붙여요. U는 뭐예요? 그게 유토피아, 좋은 재앙, 좋은 파국.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말이 안 맞지만 그 좋은 재앙, 좋은 파국이라는 게 이제 있다는 건데, 정말 칠같이 어둠 속에서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이제는 끝이다 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구원의 손길이 찾아와 절망을 오히려 압도적인 기쁨으로 완전히 뒤바꾸어 버리는 그런 현상을 톨킨이 설명하기 위해서 유카타스트로피라고 하는 이제 단어를 썼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0장 본문을 보시면요, 이 본문 속에서 정말 모든 사람을 얼어붙게 만들 만한 끔찍한 재앙, 끔찍한 파국, 한마디로 카타스트로피, 이 현장이 등장을 해요. 오늘 본문에 하루 종일 고된 노동에 시달렸던 이 청년 유두고, 이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밤 늦게까지 3층 다락방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결국은 쏟아지는 졸음을 이기지 못해서 떨어지거든요. 바닥으로 떨어져서 결국 죽어요. 이걸 본 드로아 성도들이 얼마나 정말 놀랐을까. 이 눈앞에 펼쳐진 이 비극을 바라보면서 엄청나게 경악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죽음의 재앙, 이 죽음의 파국, 이 현장에 하늘로부터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쏟아져 내려오기 시작해요. 말 그대로 유카타스트로피가 되는 거룩한 반전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싸늘했던 청년의 몸이 다시 따뜻한 온기가 돌아오고 멈추었던 숨이 다시 돌기 시작하는 그런 생명의 역전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시면요, 이 일 때문에, 이 유두고가 살아난 이 사건 때문에 적지 않은 위로를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이 왜 적지 않은 위로를 받았을까요? 이건 단지 죽은 사람이 살아났기 때문에 그냥 얻은 어떤 안도감, 다행이다, 이런 정도의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동안 바울이 밤이 새도록 전했던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다시 사셨다라고 하는 십자가 부활에 대한 말씀을 전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귀로 듣던 이 부활 생명의 말씀이 진실로 사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눈앞에 닥친 추락의 현장에서 그들의 눈앞에 확인되어졌던 위대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고단한 일상과 또 수많은 실패 속에서 때로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추락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 시간 생명의 능력이,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생명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파국을 거룩한 반전으로 바꾸시는 그 복음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요동치지 않는 적지 않은 위로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이게 제가 오늘 이제 1장 1절부터 16절까지가 이게 이제 세 파트로 되어 있어요. 이제 앞에 파트는 바울의 이동 경로고, 세 번째 파트도 바울의 팀의 이동 경로예요. 그리고 그 중간에 이 유두고 사건이 이렇게 끼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성경에 기록한 목적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제 오늘 이제 중점적으로는 유두고 사건을 볼 것이지만, 이 앞 뒤로 있는 바울의 이동 경로를 이게 그냥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이게 또 설교자의 양심상.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근데 이게 읽어보시면요, 저도 그냥 지도 없이 그냥 몇 번을 읽어도 이게 막 자꾸 헷갈려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 좀 지도를 한번 좀 띄워드리면서, 그래도 이런 경로들을 가지고 동선이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라고 하는 걸 좀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자, 19장까지는 지역이 어디였냐면 에베소였습니다. 에베소. 그러니까 지난 주일날 우리가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그 소동, 그 폭동, 막 연극장에 막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오토매틱 모여가지고 그렇게 뭐죠? 이렇게 막 소요가 막 일어난 것이 이제 조금 이제 진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 에베소에서.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의 다음 행선지가 마게도냐예요. 마게도냐. 그래서 지금 에베소에서 어디로 가는 거냐면 저쪽 북서쪽으로 쭉 올라가면서 빌립보에서 다시 또 베레아, 뭐 데살로니가 이런데, 그리고 이제 밑으로 내려오는 게 헬라 지역이라고 하는 그리스 지역, 저 고린도까지 이제 내려오는 것이 바울의 이제 이동 경로예요. 저 오늘 2절, 3절을 보시면은 헬라에서 석 달을 머물렀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헬라는 저게 아가야를 이야기하는 거고 아마 고린도였을 것이 이제 분명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석 달 정도를 이제 바울이 머물거든요. 그럼 저 위쪽 마게도냐라고 하는 지역에서는 얼마 동안 머물렀는가는 특정할 수는 없지만 생각보다 그래도 꽤나 긴 시간 동안에 머물렀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4절, 5절에 보시면은 이름이 또 막 나열되거든요. 오늘 본문에 7명의 이름이 나열이 되는데, 그게 이제 지역 교회 대표들이에요. 지역 교회 대표들이 바울과 저 고린도에서 바울이 석 달 동안 머무는 동안에 저 고린도에서 바울과 같이 합류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석 달이 지난 다음 바울 팀이 이제 고린도에서 원래 어디를 가고 싶은 거냐면, 궁극적으로는 어디를 갈 거냐면 예루살렘을 이제 가고 싶은 거예요. 저 이제 지도상 오른쪽에 있거든요. 안 보이는데 예루살렘으로 갈 건데, 이게 지금 소식을 듣자 보니 지금 곧장 예루살렘으로 가면 목숨이 위험하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바울이 길을 틀어요. 그래서 다시 왔던 길로 가요. 위로 올라가서 다시 마게도냐로 갔다가 빌립보 들렸다가 드로아를 찍고 에베소는 이제 다시 안 오고 드로아를 이제 찍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돌아가고 우회해서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2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은 요게 이제 빌립보 돌아가는 길입니다. 이제 고린도 찍고 마게도냐 찍고 빌립보 와서 오른쪽으로 다시 드로아를 이제 찍는 거예요. 이 드로아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일주일 동안 머물면서 오늘 유두고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그 다음에 이제 오늘 13절, 16절 말씀, 요 세 번째 단락에 있는 이동 경로가, 이게 이름도 좀 어려워요, 여러분. 근데 요거를 이제 지도상으로 좀 보여드리면 3번 사진이거든요. 그거 한번 보여주시면, 이제 드로아에서 쭉 밑으로 이제 내려오게 되는 것인데, 드로아에서 어딜 들려요? 오늘 성경에 다 나오는 거예요. 아소 들리고, 아소에서 미둘레네 들리고, 미둘레네에서 기오 거쳐서 사모 거쳐서 그 다음에 어디요? 밀레도로 이제 오는 거예요. 저 밀레도가 조금 유명한 것은 이제 다음 주일날 보게 될 그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는 장소가 저 밀레도예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흐름이에요, 여러분. 이 동선이 이런 흐름이에요. 자, 이제 지도를 좀 내려주시면, 그러면 우리가 바울과 이 바울의 이 동료들이 왜 에베소에서 뭐 예루살렘으로 갈 것 같으면 예루살렘으로 바로 가면 되는 것인데, 그러지 않고 굳이 왜 저 서쪽으로 가서 마게도냐와 저 헬라 지역을 다시 방문했던 것일까? 몇 가지 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바울이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2절이에요.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세운 이게 2차 선교 여행 때 세웠던 지역이거든요. 교회들을 2차 선교 여행 때 세웠던 그 지역 교회들을 돌아보기 위해서예요. 그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그들 다시 말씀으로 권면하고 세우기 위해서 그 헬라 지역과 마게도냐 지역을 이제 다시 방문하는 것이거든요. 자, 이미 믿은 그리스도의 공동체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이 더 성숙한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그가 굳이 그 마게도냐와 헬라를 다시 들렸다는 거죠. 또한 믿음의 연약한 공동체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다시 위로하고 다시 말씀으로 붙들어주고, 그렇게 어찌 보면 이 목양의 사역들을 또 이제 바울이 좀 이제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좀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바울이 많은 학자들은 요 시간에 바울이 이 마게도냐와 그 남쪽인 헬라에 머물렀던 요 기간 동안에 아마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일루리곤이라고 하는 지역을 요때 방문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 요거는 이제 성경 지식을 좀 하나 더 말씀드리는데, 마지막 네 번째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마게도냐에서 머무는 동안에 저 마게도냐 왼쪽 서쪽에 있는 네 번째 사진 한 번만 좀 띄워주십시오. 저 서쪽으로 가면 일루리곤이라고 써 있는 곳 있죠. 지금 이제 알바니아 쪽인데요. 그쪽으로 가서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각 지역 교회에 세운 공동체들을 다시 말씀으로 권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하여 들린 거예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구제헌금 때문이에요. 구제헌금. 무슨 말이냐면, 이제 바울이 고린도에서 그 7명의 지역 대표단과 합류를 했다라고 했잖아요. 고린도에서 석 달 머무면서 바울에게는 필히 책임져야 하는 미션이 하나 있었어요. 미션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헬라에 있는 저 그리스 아가야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마음으로 모아준 헌금들이 있었어요. 그 헌금들 누구를 위해 모아준 거냐면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모아준 구제 헌금이에요. 이 구제 헌금을 그들이 모아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잘 모아서 이것을 안전하게 저 예루살렘으로 전달해야 하는 미션이 바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미션을 이루기 위해 에베소에서 이 마게도냐와 헬라 지역으로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 고린도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랑 합류한 이유가 뭘까라고 우리가 충분히 좀 추정해 볼 수 있겠죠. 아마도 헌금의 액수가 적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 좀 커다란 액수를 좀 안전하게 전달하기 위해선 사람들이 더 필요했을 것이고, 또한 그것을 다 했을 때에 수행했을 때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에 정확하게 배달 사고 없이 잘 이루어졌는가를 지켜볼 수 있는 또 증인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렇게 또 많은 오늘 4절과 5절에서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 9절에 16절에 보면 바울이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 가기를 원했거든요. 오순절 안에. 그래서 지금 발걸음이 지금 빨라요. 그래서 이제 드로아에서 밀레도 가는 거 여정을 보시게 되면 에베소 다시 안 들리고 바로 밀레도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오순절에는 예루살렘 안에 엄청난 유대인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순절은 성령의 강림 사건을 상징하는 명절이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바울이 헬라 지역, 저 이방 지역에서 모인 헌금을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해 그들에게 전해 줌으로써 우리가 유대인과 헬라인이 주 안에서 한 몸이구나, 하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이제 왜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당위성들을 또 이렇게 좀 설명해 주기 위해 오순절 전에 빨리 도착하기를 바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참고로 여기서 좀 한 가지 성경 지식을 덧붙여 드리면, 아까 이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로 갔고 헬라로 왔잖아요. 그 마게도냐로 가고 헬라로 온 요 기간 동안에 위대한 편지 2편이 기록이 됩니다. 마게도냐에서 머물렀던 기간 동안에 고린도 후서가 기록이 되고요. 이 고린도에서 석 달 머무는 동안에 당대 세계의 중심지 로마로 보내는 이 로마서가 바로 이때 이제 기록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조금 더 본격적으로 이 이동 경로와 이동 경도 사이에 있는 유도고 사건, 이 유도고 사건을 우리가 조금 더 이제 들어가 보려고 해요. 자, 여러분, 유두고가 누굴까요? 유두고가 누구일까라고 볼 때
이게 지금 이 사람 이제 뭐 정보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바울의 긴 설교를 이제 듣다 결국은 떨어져 가지고 이제 죽은 이제 청년이죠. 근데 이름이 유두고인데 아마도 이것은 헬라어로 운이 좋은, 행운의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인데, 역사적 배경을 보니까 아마도 당시에 보통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종이었던가 노예였던가 하층 계급 사람들이었을 거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자, 유두고가 오늘 이제 바울의 말씀을 강론하는 그 자리에 온 그 배경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낮 동안에도 아마 고된 노동을 하며 시달렸을 거예요. 그리고 몹시 지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밤늦게 그 말씀 강론의 장소로 찾아왔겠죠. 예배 장소에 늦게 도착했기 때문에 아마도 마땅히 앉을 자리를 찾지 못해 어딘가에 그냥 이렇게 대충 낑겨서 이렇게 앉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좀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이 유두고가 말씀 듣다가 졸다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이것은 누구의 잘못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뭐 바울은 도대체 왜 이렇게 뭐 이렇게 말씀을 길게 전한 거야? 적당히 좀 마무리하고 끝내지. 사람 죽게 말이야. 아니면 유도고가 왜 이렇게 집중도 못하고 말이야? 저기 이렇게 졸고 말이야. 이렇게 했을까? 이런 거를 알려주려고 하는 본문이 아니에요. 자, 오늘 이 사도행전의 기록자인 누가는 의사입니다. 의사인 누가가 3층에서 떨어진 유도고가 죽었다라고 기록된 것으로 보아 죽은 게 맞아요. 기절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3층에서 떨어져 죽었다라고 하면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일 유두고가 그대로 죽었다면 그곳에 있던 적지 않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떠났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지 않으신 거냐?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 불쌍한 유두고 그렇게 죽도록 내버려 두시 말으셨어야 되는 거 아니냐? 라며 마음에 많이 힘든 사람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안에. 자,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여러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할 일들 말이에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경제적으로 파산을 당하거나 건강상에 커다란 문제가 생기는 일들이 있어요. 차라리 신앙생활을 좀 제대로 안 하거나 아니면 누가 봐도 잘못된 길로 가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좀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해는 갈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 도무지 왜 그러시는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신실한 주의 자녀들에게 있거나 아니면 이제 간 믿어서 약한 시험에도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일들이 찾아오기도 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일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가 오늘 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 유두고 사건을 한번 재구성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2000년 전에 요 장소로 한번 들어가서 제가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유두고는 하루 종일 일하고 왔으니까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여러분, 피곤하십니까? 피곤하세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또 일하고 오셔서 피곤하시죠? 유두고 엄청 피곤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미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게다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등불도 많이 켜놨대요, 밤이니까. 자, 그러면 사람도 많지, 등불도 많이 켜놨지. 그러면 자연스럽게 산소가 부족했을 거예요. 그럼 잠이 쏟아져 내렸겠죠? 자연스러운 상황이에요. 게다가 바울의 말씀 강론이 길어져요. 도대체 왜 이렇게 길어지는 건가? 근데 충분히 우리는 이해를 짐작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음날 바울이 떠나야 돼요. 들어와서 이제 떠나야 돼요. 이제 마지막 밤이에요. 마지막 밤에 바울이 복음 안에 할 이야기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또한 청중들 또한 마지막으로 한 말씀이라도 더 드리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길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정말 우리의 가슴을 덮고 있으면, 충만히 우리를 채우고 있으면 이게 사실 할 말이 많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이제 절제를 해야 되는데 이 할 말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에 대하여. 제가 이렇게 지금은 세상에 때가 많이 묻어서 약간 못 그러는 것 같은데, 그 예전에 이렇게 막 복음이 여기 막 이렇게 막 뜨겁게 있을 때 제가 이렇게 어느 날 길 가다가, 옛날에는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요즘 잘 안 보이는데 그 도를 하십니까 있잖아요. 꼭 둘이 같이 다녀요. 그 맨날 둘이 같이 다니다가 이렇게 어느 날은 이렇게 어느 기간 동안에는 너무 자주 만나갖고 너무 귀찮아갖고 그냥 이렇게 나 바빠요 이렇게 갔는데, 어느 날은 제가 작정하고 오늘은 진짜 내가 날 잡았다 그래갖고 한번 길게 대화를 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딱 만나갖고 일단은
제가 이제 말을 하기 위해서는 들어줘야 되잖아요. 한 몇십 분을 이렇게 들었어요. 딱 서가지고. 이제 다 이야기하셨냐고. 그럼 이제 나도 좀 이야기를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풀어내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얼굴이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나? 그러면서 말도 없이 그냥 인사도 안 하고 가요? 그냥 이렇게 가더라고요. 우리 안에 이게 복음이 이렇게 뜨겁게 있으면 이게 사실은 전하고자 하는 말들이 많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게 지금 청중들도 지금 듣기 위하여 내일이면 바울이 떠나요. 바울이 떠나는 그 상황에 틀으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마 경험 예를 들어 주일학교 교사들이라든가 셀을 섬기시는 분들이라든가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가도 저도 제자훈련 같은 걸 하다가 막 이렇게 막 더 들으려고 하시잖아요. 그럼 지금 뭐 시간이 중요합니까? 막 그러면서 막 더 이렇게 하면서 막 11시, 12시 막 이렇게 끝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 속에 오늘 유두고를 생각해 보면 유두고가 일 끝난 다음에 아마 집으로 가서 뭐 어찌됐든 조금 누워서 쉬고자 하는 마음이 없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내일 바울이 떠난다라고 하니까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간 거예요. 오늘 본문은 유두고가 창에 걸터 앉아 있었다라고 해요. 창에 걸터 앉아. 저는 제가 상상해 본 바로는 아마 자리가 없어서 대충 창에 걸터 앉았을 수도 있지만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 졸음이 쏟아지니까 조금이나마 맑은 공기를 마시기 위해 창터에 걸쳐 앉았던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오늘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설교를 들으시다가 혹은 예를 들어 뭐 강의를 들으시다가 나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뒤에 가서 서 계신 분들 있죠. 이런 상황이었지 않았을까. 그래도 어떻게든 졸음을 이겨보겠다라고 창문에 걸터 앉은 것이 아닐까. 저는 유두고가 아주 순수하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찾고 섬기는 그런 청년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사건을 이렇게 재구성해 봤는데 그러면 오늘 이 사건의 진짜 의미는 뭘까요? 의미. 이게 정말 우리한테 보여주고자 하는, 알려주고자 하는 거. 예배 시간에 졸면 죽는다? 그럼 여기 약간 거의 자유로우신 분들이 계실까 싶습니다. 그런 게 아니죠. 그럼 진짜 큰일 납니다. 자, 오늘 이 사건의 진정한 의미는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다가올 영적인 박해, 맹수같이 찾아오게 될 수많은 위협들 속에 또한 영적 스승인 바울도 이제 곧 떠나게 되므로 자신들만 남겨지게 될 그런 불안한 이 상황들 속에서 바울이 그동안 전하였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의 그 생명, 그 말씀, 십자가 부활이 바울이 있든 없든 어떤 박해가 있든 없든 항상 그 부활 생명의 능력이 교회와 함께 하셔서 사망 권세를 깨뜨려 이기신다라고 하는 것. 이거를 바울의 입술을 통해 귀로 들었던 그것이 이제 시각적으로 실존적으로 그 사건을 통하여 증명되어진 거죠. 이것 때문에, 이 사건 때문에 오늘 12절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다행이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고요. 교회가 죽음을 이긴 그 생명의 복음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렸다라고 하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사건 안에서는 유두고가 그 이름처럼 진짜 행운의 사람이다. 진짜 복된 사람이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인데 유두고가 선택받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되어져요. 그리고 유두고가 죽었다가 살아난 그 사건을 지켜보고 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뭘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훗날에 우리가 여기서 복음을 믿다가 예수 믿다가 내가 죽든 언젠가 내가 죽든 진짜 다시 산다는 부활의 생명이 진실이구나. 나도 이렇게 살아나겠구나 라고 하는 걸 보게 되었을 거란 말이에요. 유두고는 말씀을 듣다가 졸았고 그 졸음 때문에 3층에서 떨어져 죽어요. 하마터면요, 복음을 믿고 있던 사람들 아니면 이제 믿으려고 한 사람들 가운데 커다란 시험이
될 뻔한 사건이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주세요. 예수 부활 생명이 진정 사실이라는 것을 그들의 두 눈으로 목도하게 하신 거죠. 여러분, 이것보다 더 확실한 말씀 선포의 증거가 없을 거란 말이에요. 바울이 선포하는 말씀을 귀로 듣고 그 말씀이 사실이요 진실이라는 것이 눈앞에서 확인되어지는 현장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좀 재미난 게 나오는데, 유두구가 살아난 다음에, 바울이 이제 유두구가 살았다라고 선포한 다음에 그 다음에 행동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오늘 10절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11절입니다 10절 11절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여기까지. 떡을 떼어 먹고. 자, 이제 바울이 유두고를 향해 살아있다라고 선언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한 행동이 뭐예요? 떡을 떼대요. 뭐 배고팠나요? 아닐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보실 때에 떡을 떼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냥 식사를 넘어서서 주께서 제정하신 성찬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성찬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가, 아니 그래도 죽은 사람이 살아났는데 이게 뭐 작은 일입니까? 뭐 늘상 있는 일이에요? 그런 일은 아닐 거예요. 정말 이렇게 뭐 큰 사건일 수 있는 그 일이 일어났는데 떡을 떼더래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자, 떡을 뗀다라고 하는 건 성찬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성찬은 뭐예요, 여러분? 성찬은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 생명의 능력이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공유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유두고 사건이 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냐면, 그 사건이 먹고 마심으로 그들에게 참여되어졌다, 공유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부활 생명의 능력이 진정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이 진정한 진리이고, 이 말씀이 우리의 눈을 통하여서 역사적 진정한 사실이고 우리 앞에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그 우리의 소망의 근거구나 라고 하는 것이 이 유두고의 살아남과 그리고 그들의 떡을 떼는 이 성찬의 모든 일련의 이 사건들을 통해 이게 연결되어지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원치 않은 추락을 경험할 때가 있죠. 그것이 재정적인 추락이든 건강상의 추락이든 관계의 추락이든 혹은 체면이나 명예가 추락되는 것이든 혹은 회사에서 승진이 떨어졌든 간절히 원했던 시험에서 추락되었든, 그게 뭐든 말이에요, 그것이 어떠한 추락이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그건 단순한 추락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일을 경험할 때 때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왜 떨어져야 해요? 왜 추락시키시는 거예요? 진정 이렇게만 하셔야만 했습니까? 라고 우리는 반문을 하거나 때로는 따져 묻고 싶을 때가 있죠. 하지만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어느 것 하나 아무 이유 없이 허락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그 사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반전을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유두고 사건은 그것을 즉각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복잡 다단한 삶 속에서 추락의 이유가 뭐지? 라고 하는 것을 즉각적으로 보여주신다면 너무 좋겠지만 많은 경우에 그건 시간이 지나고 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그 어떠한 추락 속에서도 가장 완벽한 유카타스트로피, 복된 파국을, 최상의 시나리오를 써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래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와 창에 걸터 앉아 말씀을 듣던 유두고에게 졸음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그날 밤 유두고와 그리고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진정 쏟아진 것은 생명의 능력이에요.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 부활 생명의 능력이 말씀으로만이 아니라 눈앞에 실제가 되어 하늘에서 쏟아져 내린 거룩한 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류 역사의 한복판에서 벌어진 가장 완벽한 유카트로피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것이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복된 파국이에요. 기독교의 복음은 그저 마음의 위안을 위해 지어낸 문학적 상상이나 허구가 아니에요. 기독교 복음은 사망과 죄의 권세 아래 영원한 파국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의 일상 속에 쏟아져 내리는 강력한 생명의 능력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 생명의 능력이 쏟아져 내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다양한 추락 앞에서 절대 흔들리지 않고 내 처지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원망 가득한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모든 추락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고 손잡아 일으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최종적으로 승리할 것이고 높아지실 거예요. 그날에 우리에게 주어질 부활 생명의 능력을 현재를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 적지 않은 위로를 경험하시며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